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그 시련의 와중에 풍성한 연보, 풍성한 그 헌금을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시련과 가난을 겪고 있었어요. 시련과 가난을 겪고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받는 은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 마땅하고 당연히 은혜이죠. 그렇지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이 교회들입니다. 당시 그 마게도냐 이 지역은 로마의 침략을 받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로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 여기에 종교적인 핍박까지 더해져서 가난한 나라가 뭣도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금을 한 목적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도저히 이 교회들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처럼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경험한 체험. 근데 그 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언가 그들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그 소식을 멀리서 듣긴 들었는데 직접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 그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결국 바울을 마게도냐로 오게 합니다. 원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지도상에 마게도냐의 반대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라고 하죠. 그곳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비두기안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해서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은혜의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 모교회죠. 그 교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은혜에 대한,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낄수록 은혜에 대한 반응도 어떻게 나타나요? 크게 나타나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반응도 더 크게,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반응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누가 강제해서 강요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신앙 고백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음 가사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르고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 절 볼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이 저녁에 이제 혜연이가 저한테 꼭 물어봐요. 내일 찬양은 어떤, 기도할 때 부를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찬양은 좀 어려워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불러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제가 또 이렇게 약해요. 이런 뭐 음정 박자 이런 게. 제가 또 불러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내가 실수 없이 이 찬양을 불러야지. 이 찬양을 내가 잘 알아야지. 이제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계속 몇 번 불렀단 말이죠. 불렀는데 이게 새벽에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이 찬양 잘 불러야지, 실수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면서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 그렇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이건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갑자기 이 깨달음이 저에게 밀려오며 제가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충만함이 임합니다. 낙심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이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 활동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구제헌금을 해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여기에는 의도, 바울의 의도, 강력한 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오랜 가뭄으로, 가뭄이 한 번 가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참여하겠다,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 헌금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이 형편이 넉넉한,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약정했어요. 많은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막 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헌금하기로, 이렇게 구제헌금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도 헌금을 하겠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1년이 지나도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분발하게 하여.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니, 너희가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막 자랑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분발했는데, 다른 교회들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너희는 왜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미리 준비하겠다고 장담했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고린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마음의 문제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건 뭐예요? 거기까지.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1년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하라. 처음에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가 그 논산 지역에 있는 사모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요즘에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차량이 필요하게 돼요. 차가 없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오기도 어렵고 노인분들도 그때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승합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당장 차를 살 돈이 없으니 이제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헌금을 작정했어요. 이게 저도 작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약속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승합차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한 80만 원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그렇게 내 헌금했으면 제가 좋겠다. 그런데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그래서 제가 그래 어쨌든 힘들어도 한번 80만 원 하자. 이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제가 이제 헌금 봉투에 작정 80만 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근데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막 결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0만 원 너무 부담되는데, 내 한 달, 그러면 이 2달 사례비인데 생활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40만 원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40만 원 하기로 그렇게 봉투를 다시 썼어요. 4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40만 원. 그때는 그 교회는 헌금을 할 때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맨 나중에 이렇게 쭉 걷어오면 제가 받아서 거기에 이제 저 성경책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저는 40만 원을 딱 헌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재정복을 하잖아요. 재정복을 하니까 거기에 80만 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시 이제 헌금 봉투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헌금 봉투에 80만 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만 착각을 해서 봉투를 2개 썼었다 그랬잖아요. 40만 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80만 원 적은 봉투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는 첫 번째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아멘 안 했으니까 막 제가 신이 날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드는 마음, 첫 번째 드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생각이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러면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 누가 주는 거냐? 세 번째 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래, 왜 마음이 편해?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해야지. 12절에서 헌금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니, 할 마음이 있으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 구절이 마음이 확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절 요건가 그러면 그 위에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교훈인데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 좀 기꺼이,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니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교훈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나의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액수, 그 양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그러면 자꾸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헌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이 금액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늘 넉넉하고 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넉넉해, 내 자녀들에게는 넉넉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워하며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절기가 되면 좀 부담이 돼요. 저도 절기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절기 헌금을 하는데 한꺼번에 이 절기 헌금을, 왜냐면 제가 생활 규모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수감사한 거 그러면 제가 정한 목표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이 생활 규모라든지 이 지출 상황이. 그러면 그게 이제 집사람은 아내는 이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그걸 하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분할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편 먼저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감격과 감사를 담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곳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정성만 있습니까? 그곳에 내 삶도 있잖아요. 내 삶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예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것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렵지만 그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겠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11조에 대한 성경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불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적군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하고 또 수적으로도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에요. 소위 전략을 따지자면 양쪽에 아브라함이 열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멜기세덱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해서 전쟁에 이겼잖아요. 야, 내 지혜로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 힘으로 이 전쟁에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전쟁에 이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아브라함은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의 발밑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 나의 생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11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유예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강제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원한다면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구원의 은혜를 알고도 11조가 부담스럽고 헌금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힘,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헌금하고 나눈 것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물과 같아서 흘러가면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샘솟는 샘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이게 그 샘물은 뭐 이렇게 먹어도 뭐 이렇게 소비해도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에요. 은혜는 새롭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럼 도와야지.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으면 내가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도 채우고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내가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도 채우고 나 또한 더 풍족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이게 한 지금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한 개 교회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뭐 10개 교회 했는데 또 그 다른 기관들도 돕는 게 있고 또 해외 뭐 선교 사역도 하는 게 있어서 지금은 9개 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부채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자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게 빚을 갚거나 이자를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래서 좀 반대하시는 성도님들 수 있었고,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다른 말로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물질은 수단에 그쳐야지, 돈은 수단에 그쳐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물질이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탐심, 욕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욕심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성도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답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들, 죄 짓고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돈을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셔서 좀 더 넉넉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드리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뿐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은혜, 드릴 수 있는 결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드려보신 분들, 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신 분들은 드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드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드리고 나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